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3월 8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상한 대로 아마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모든 장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가 금방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지하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한 이 부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뻔히 그렇게 보이는데, 뻔히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한테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바로가 들어줄 거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로가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거부했다? 그거는 이미 예상됐던 거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분과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아주 공허한 요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공허한 요구. 이게 여러분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이제 좀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죠. 이제는 웬만한 곳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하거나 그렇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겠죠. 한 2년 전, 1년 전에는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매주마다 문자가 와요. 시청에서 거의 협박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현장 예배를 드리다 걸리시면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경찰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구청 직원이 남양주 시청에서 직원이 왔다가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신상 기록을 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은 2층 예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예배 방해죄 걸리기 때문에 그 기록을 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겁이 나가지고 왜 예배를 방해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습니다. 법적으로 예배 방해죄는. 그러니까 절대 그걸 쓰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그냥 그 2층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저희 교회는 참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잘 지켜주고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뭐 새사랑교회는 큰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별 문제 없었는데 어떤 교회는요. 경찰하고 같이 와가지고 마치 막 경찰이 무슨 범죄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죠.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온라인에 관련된 사람 19명 외에는 예배 못 드린다. 그 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 11명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부교육자들이죠. 부교육자들과 뭐 장로 몇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은 강대에서 한없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예배를 현장 예배만 고집하느냐, 뭐 예배가 무슨 현장 예배만 있는 거냐. 앞으로 뭐 이런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우리가 볼 눈을 띄워준 거다, 뜨게 해준 거다. 예배는 현장 예배만 있는 게 아니다.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건 예배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언론을 중심으로 뭐 인터넷 중심으로 막 그렇게 몰아갔어요.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막 법적 조치가 막 날아오고 대단했죠. 벌금까지 막 물리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를 고집하던 그 교회 그 수색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 전체가 방호벽을 입고 여러분 의사 간호사들이 전부 방호벽을 입지 않습니까? 하얀 방호벽. 그 방호벽을 전부 다 입고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진풍경.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난 지금까지 왜 그 정부에서 그 정도까지 제로 정책을 주장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마치 무슨 뭐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뭐 몰고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광신자고 굉장히 있잖아요. 언론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정말 마치 매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요. 이스라엘 민족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런 노예 집단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달라,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어떻게 변한 것도 3일길이 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희 예배 드리겠다고 그 3일길을 가서 하겠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를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그 단순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지극히 이 종교적인 이유 하나만을 앞세워서 그토록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이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의아스럽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견해들이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매사가 의심스럽고 만족스러움이 없는 것.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보면 한계적인 인간의 그 짧은 생각을 앞세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무모한 시도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모한 시도처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우리가 봐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얘기는 싹 없었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3일간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웃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가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3절에서 말이에요. 바로가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가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아까 전에도 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다신교거든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히브리인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신이 어떤 존재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노예들의 신이라 이거예요. 노예들의 신. 노예들의 신이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노예들의 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지만 이것을 바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사울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좀 우리가 그 사울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하룻길을 대충 거리를 얼마큼 얘기하냐면 하룻길 한 30에서 50km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30km. 그러면 보통 그 군인들이 행군할 때 보통 30km, 50km 행군을 합니다.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30km 배낭 메고 군장 메고서 30km 행군을 했죠. 30km, 보통 50km 행군을 했습니다. 그게 30km에서 50km라고 하는 것인데 사흘길이라고 하면 대충 한 보통 90km에서 150km 사이다 이렇게 전문가 얘기해요. 보통 아마 뭐 90에서 150km니까 한 120km 정도로 말을 한다면 이 거리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거리.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이 표현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가 희생이라는 말이다. 희생.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사흘끼리 거리, 좀 애굽에서 그 시내 산까지 거리, 시내 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보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길 원하시거든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는 이 성경 공부를 좀 녹화시켜서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무슨 그건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쩌들리고 힘들고,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잖아요. 돈을 월급을 받던, 아니면 여러분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하던 뭘 벌 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헌금을 하실 때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헌금을 드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까. 성도들이 저 돈을 벌 때까지 때로는 그냥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기도 하면서 그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저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예배라고 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TC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길에서 잠깐 어느 권사님을 만났더니,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저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연세이신 분들은 아직도 구역 예배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서 구역 예배 드리러 갑니다.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에 참 색다르게 들려와요. 젊으신 분들은 물론 TS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시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아주 충실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과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평소에 평일날은 서로 모이기도 힘들어요. 특히 집에 들어와서 보면 아이들은 보통 자고 있고, 또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보통 남편들은 출근하고, 또 아내도 출근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같이 좀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식당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가서, 아니면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애들한테 어떻게 주일학교 잘 예배 드리고 왔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에 그 식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탈출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셨단 말이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기야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예배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우리가 잠깐 모여서 그냥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였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이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동물을 제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황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는 뭐예요? 예, 애굽의 신이에요. 예, 애굽의 신. 그러니까 그 애굽이 다신교인데 특히 이 동물의 신이 굉장히 많아요. 원숭이 신도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양도 역시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만약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자신의 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소도 뭐 길거리 다녀도 절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좀 읽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무미건조하게 느낌 없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제가 이 주일날 2번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찬양을 부를 때, 전 정말 그 찬양에 제 마음을, 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드리거든요. 담아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뭐 23년간 반복되어 왔던 거잖아요. 예배를. 제가 사회도 보고, 제가 모든 예배 인도고, 설교도 하니까, 축도도 가고, 제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2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체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제 설교는 어떤 분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설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왜 그 설교가 힘들게 느껴지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설교의 가장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 내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읽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의 명분과 목적에 내 마음을 정확히 일치시킬 때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명분과 목적에 내 마음이 일치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가장 큰 목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강력하고도 간절한 예배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소리로 명령하고 계세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을 움직여라. 광야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을 움직여라. 광야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와야 돼요. 내 안에 들려와야 돼요. 아직 천둥처럼 울려 퍼져야 돼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그 고통과 속박에서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속박에 가로잡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20대 결혼했어요. 27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보통 30대가 넘고 30대 중반이 돼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삭막해졌다, 지금 각박해졌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심하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당장 결혼할 수도 없는, 결혼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 아이 출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0.78%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만 해도 1.3%거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치수죠. 지금 0.78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1.9인데 거의 2명을 낳지 않습니까? 2명 낳을 때 우리는 0.78이니까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거죠. 젊은이들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정말 그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에 또 학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행처럼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이런 사회가 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정부가 뭘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위정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위정자를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서 학폭에 당해가지고 정말 젊은 아이들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스스로는 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핍박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본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커가지고 가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려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폭락하는 모습을 보죠. 본인이야 그 과거 학생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가해자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그런 분들에게 고통과 속박에서 하루속히 좀 풀려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단순히 몸의 자유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의 자유. 왜 우리에게 그 속박에서 풀어나기만, 우리에게 왜 그 고통에서 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재정적인 압박에서, 질병에서 풀어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자유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온전의 예배를.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린다면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특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어느 부모가 정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먼저 선행하셔야 여러분. 430년 동안 고통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자유를 얻는 거,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물리적 해방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자유를 얻는 것,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해방. 430년 동안 고통에 갇혀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육체적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관점을 뒀어요. 자유를 얻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죽었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가 멈추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통해서 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디 감히 그냥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멈춰버릴 게 있을까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1시간 그냥 때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많습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일어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천주교에 안 가보셨죠? 천주교 한번 미사나 드리는 거 보셨어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도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동안 앉아있질 않습니다. 거기는 의자 자체가 없어요. 서서 예배돼요, 서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에게 들것에 실려왔던 그 할머니가 세상에 그 들것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난 놀랐다니까, 그거 보고서 정말. 2시간을 넘게 예배를 드려요, 2시간을 넘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저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물론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얼만큼 정말 그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 북한 땅은 몸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잖아요. 억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몸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맨날 놀러 다니지 말고 좀 예배자로 좀 살아가라. 예배자로.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무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예배 못 드려? 예배 없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변명이라고 핑계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육체적인 자유, 몸이 노예에서 자유신분으로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은요. 저는 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물론 큰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도 쓰고 정말 영상도 저희가 이제 백남목주한사를 통해서도 우리 성재 형제도 그렇고 또 조전사님도 그렇고 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는데 정말 큰 교회들은 영상 편집 대단하죠. 전문가들이 거기 배치돼 있어서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울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그 정도 갖추려고 하면요. 제가 제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1억 원이 넘죠. 이 방송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하는데 한 3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 반주자가 안 와요. 참 사모가 그토록 8군데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반주하실 분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안 와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가 어렵고 다 손이 굳어졌는데 그거 푸느라고 고생하고 지금 지했다가 반주했다가 주일날 가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참 자원들도 많죠. 찬양대원들 자원도 많고요. 여의도 수목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망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희는 그런 반주자 하나 구하기 힘든데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가 이제 설치되잖아요. 그분들 특송하신 분들 다 성악하신 분들이 와서 특송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무슨 사례비를 드리냐면 사례비 안 드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큰 교회들은 막 남아 돌고 있는데 작은 교회는 정말 반주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참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 그것이 무슨 수억짜리 그런 장비를 갖춘 아주 웅장한 그 속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불과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악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탈영적으로 부르는 예배도 저는 그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하소서. 출애굽의 명령과 인도는 바로 이 두 마디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두 마디의 그 마디가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과 인도에 연결된 거예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당장 시급한 일이 뭐냐? 저는 영적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2023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월 이제 봄입니다. 한창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추워서 교회 못 나올 일이 없으면 가급적 새벽기도도 좀 여러분 같이 지키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하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